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항상 제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기입니다. 다른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마라톤은 말로 못할 고통의 순간을 견뎌야만 결실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수없이 연습하며 완주했던 마라토너들도 실제 레이스 중에 다시는 뛰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공포를 견뎌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리는 내내 누군가 대신할 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하죠. 이러한 고독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극한의 인내심과 지구력이 필요하고 극한 지점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체력 소모를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즉 달리는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라, 즉 믿음의 삶을 달려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거추장스러운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간편한 복장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가벼운 유니폼과 러닝화 정도면 충분하겠죠. 조금이라도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달리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값이 비싸고 귀한 것이라 해도 내려놓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저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합니다. 무거운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가장 무거운 것이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찾아오는 낙심과 좌절이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와는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태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큰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이죠.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지나치게 되면 나태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 안정적인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풍요로움으로 살찌고 둔해지면 모든 면에서 속도가 느려지기 마련이고 자연히 게을러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를 무겁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제거해야만 합니다. 살이 많이 쪄서 몸무게가 늘고 그것으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활동량도 늘려야 하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하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도 줄여야 합니다. 쉬운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의 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오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 번 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참고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나도 그걸 알긴 아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인내하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인내하라는 말씀에 이어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전하는데, 이것은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들이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한 증인들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흔적이 얼마든지 있으니 너희도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격려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전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곧 우리 믿음의 시작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부끄러움을 인내하셨습니다. 그것을 왜 참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그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 모든 부끄러움과 고난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참아라,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며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